네,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올해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복된 새해 되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아마 새벽마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정 때까지 이 인사는 아마 계속 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달력을 여기저기서 얻기도 하고 또 달력을 받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설날이 어디 있는지, 추석이 어디 있는지, 또 언제 놀 수 있는지를 아마 체크해 보실 겁니다. 올해는 딱히 그렇게 연휴가 좋지는 않던데 그나마 좀 추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내 생일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족들의 생일이 어디 있는지 아마 다들 체크해 주셨을 겁니다. 혹시 달력을 보시면서 연휴랑 생일 체크 말고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달력을 살펴보면 1월 1일이 시작되는 요일과 12월 30일이 요일이 마치는 요일이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월 달이 이제 윤달이라 하루가 더 많아서 12월 31일이 이제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한 요일과 마치는 요일이 같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시구나. 우리가 1년을 살 때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을 같게 만드셨고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달력에 담아 놓으셨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4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두다.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와 시와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는 또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제 다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또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쭉 이어가겠노라 아마 다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태해져가는 신앙에 다시 한번 고삐를 잡고 방향을 잃어가는 신앙에 다시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은 정말 요만큼, 그 다음에 땅의 소망은 이만큼 두었던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저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또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영적 암흑기를 지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응급처치로 숨을 쉬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건드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도 있었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실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낙담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살아도 이렇게 희노애락, 생로병사 등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2024년 1년은 또 얼마나 또 다이나믹한 삶을 살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할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비결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1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며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르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외에 또 있을까요? 시편은 오늘 95편 앞에 있는 94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생을 매우 많이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에 겨운 삶을 살았던지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시를 보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적인 악인들은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4편을 쭉 읽다 보면 악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악인들은 악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악행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것들을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잘못 흘러가는 세상 앞에서 시편 기자는 좌절하며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원한이 맺혔을 때에야 사용하는 말입니다. 복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것, 그가 의뢰할 것,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팔딱팔딱 뛰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또 악에 받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애통하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94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네, 19절까지인데 제가 18절까지라고만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지금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지금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할 때, 내가 믿음을 잃을 뻔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아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주어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찰나가 짧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고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감정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옆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크신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며 우리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말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있는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현실 해결이 우리 믿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며 우리는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건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문제를 통해서만 만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민족이 전체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르러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가능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목이 마른 것을 모세를 탓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훨씬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와서 노예 생활이 훨씬 편했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을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조사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매우 언짢으신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부산에서 모교를 다닐 때 어서어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서어서란 별명은 제가 붙였습니다.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별명입니다. 그분은 건물도 있고 유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가거나 이제 나가야 할 때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십니다. 그러고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앉아서 하시는 기도가 어서 이것만 정말 몇십 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네. 그 어서는 뭡니까?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어서 다서 내 보증금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은 날짜에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 날이 딱 맞아야 어서 자신을 구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교회를 몇 달간 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해. 난 너와 더 깊이 묵상 가운데 만나기를 원해. 더 깊은 영성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자 하는 초청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길과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아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씨름하던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94편에서 숱한 고민과 숱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와서 주님을 기뻐하자. 오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생각의 전환, 감정의 전환, 시각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명성도 아닙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 노리는 것은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의 기도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도 병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찰나에 정말 놀랍게도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세 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고 그냥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사로서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다짐한 그 순간에도 마귀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고 삶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도 이런 일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초라한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핍박과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매를 많이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킴벌리 커버리라는 사람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시집의 제목으로도 사용됐었습니다. 제가 중간 부분까지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알고 있는 걸, 지금 깨달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고 담대하게, 또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후회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노라,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끝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은 영성과 더 풍성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